기독교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주 유명해서 여러분도 다 벌써 알고 계시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 노을빛 함께 다두리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 집착해서 소중한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늘 생각합니다. 헛된 일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전심하며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늘 마음에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아주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다윗 왕을 환영했습니다. 다윗 왕은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입성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왕이다. 천하의 내가 왕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했답니다.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겠느냐?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가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겸손할 수 있겠는지 지혜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자가 가르쳐 주기를 좋은 반지를 하나 낍시다. 그 반지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세요. 이 도대체 거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아무도 지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지혜자가 말하기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아주 지혜가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물어보았어요. 아버지가 겸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그 반지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 뭐라고 하면 좋겠냐? 했더니 얘가 장난하다 말고 뛰놀면서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반지에다가 지나간다. 교만해질 때마다 보고 지나간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딱 보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을 지켰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확실히 변합니다. 아주 빨리 변합니다. 정신없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변하는 속도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일치하면 정지 상태가 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변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따라서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변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 변하는 세상에 속도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실제적인 것은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 이건 끝없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교만을 권고한 라인홀드 니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할 한 가치가 없는 것, 권력에 대한 교만, 권력 무상하는 것입니다. 가졌다 하면 그다음부터 더 불안하고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지식이라는 거 하찮은 것입니다. 교만할 것이 못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남보다 선하다, 그럴까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딱 두 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 긍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긍정하고 육체를 긍정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한영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90세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 가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한참 둘이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광 목사, 광 목사 영어 잘하지? 저 영어 잘 못합니다. 한 목사님 말씀이, 난 영어 잘해. 나는 대학도 영문과를 나왔고 미국 가서도 내가 플로리다 대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하면서 영어를 많이 하고 잘하려고 애썼고,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한국말 성경 보는 것보다 더 뜻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보았어. 성경을 외우는 것도 영어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한평생 지내왔는데, 광 목사 잘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성경 딱 폈는데 한자도 보이질 않아. 한 단어도 들어오질 않아. 머릿속에 있던 영어가 싹 사라져 버렸어. 깜깜하게. 그래, 저 지금 한마디도 못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광 목사도 언젠가 그럴 거야. 그러더니 내가 그래서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여러분, 좋은 기억력이 있어요? 없어져요. 어리더리해진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건강도 지나가는 거죠. 다 소용없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은퇴할 때 제가 그 은퇴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에 담례하는데 떡 나서서 제가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폐결핵이 걸려서 의사가 나가라고 나가서 3년 동안 살 것 같은데 조용히 살다 죽으라고 그래서 3년만 살 줄 알고 한국에 나왔다고. 3년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살아서 내가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하게 살았다고 감사합니다 하더니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저는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설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설교 제목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은퇴식 하는 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평생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노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자기 부정적 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자의 정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요. 출발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출발점이 있으면 종착점이 있는 거라. 그렇다면 중요한 건 목적지가 있는 거죠. 공중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파로이쿠스라고 하는 나그네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룻밤 묵어가는 행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레페이데무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특별합니다. 추방자, 아니 망명자를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추방돼서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이, 이건 추방자, 망명자, 정말 거처가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영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것, 세상 것을 부정하고 한 천국지향적으로 사는 영적 존재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란 뭡니까? 싸움이란 다른 말대로 하면 양자대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그것과 영혼과 영적 신령한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도 사람들의 말입니다만은 영혼이 이기면 육체가 울고 육체가 이기면 영혼이 슬퍼한다. 신령한 세계로, 계속 신령한 세계로 우리의 영을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할 나라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긍정하게 될 때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면 좋지 않은 것은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놀 때 뭘 좀 위험한 걸 가지고 놀라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걸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뺏으면 웁니다. 그러지 말고 뭔가 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딱 주면은 그거 받으면서 그냥 냉큼 내놓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을 얻으면 그보다 덜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긍정이 있다면 부정이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세상 욕망 버리는 것,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원한 것, 이것을 아주, 그리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찰나적인 것은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세상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이요, 얼마를 살을지 모르지만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나그네 생활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예? 덕을 끼쳐라. 남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선행을 해야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세상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겠죠. 거기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으로 압니다.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져서 이제는 듣질 못하거든. 언젠가는 눈도 어두워지겠지. 그런 거로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보려고 하노라.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보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선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화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화평하세요. 베푸세요. 깨끗한 영혼을 만드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영혼으로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윤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주변 정리를 하십시다. 이제 더 굉장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떠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 꽤 많은 편입니다만은 그 많은 책을 다 도서관에 갖다 주고 제 서재에는 지금 책이 없습니다. 왜요? 나 떠난 다음에 그 정리하느라고 복잡할 거 없잖아요. 다 좀. 저는 지금 설교 준비를 해도 성경책 하나 놓고 합니다. 참고선이 뭐니 하는 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심각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개 70세에 은퇴합니다. 그것도 요새는 힘듭니다만은 70세까지 목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설교하는 거 80세까지 합니다. 80 넘어서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86세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차를 타고 여기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순간순간이 정말 론적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고 벌써 가까이 왔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소중하지만은 설교 듣는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늘 볼 수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이기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을 바라보고 한순간 한순간 나그네로서 착한 나그네로 선한 나그네로 덕을 세우는 나그네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